믿는 이의 시험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는 이의 시험과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믿음의 생활들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 나는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라는 것들에 대한 표현법이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신앙생활이 펼쳐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빠졌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로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좋은 믿음을 갖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믿음의 성장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전하는 시험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여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시험 들었을 때 그냥 쉽게 나 시험 들었어, 나 너무 힘들어, 이 공동체에서 내 맘대로 되지 않아, 목사에게 조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도 저는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의 하나는요,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섭섭마귀, 그 사탄마귀의 섭섭함에 빠져서 내가 시험에 들고 공고한 자리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은혜의 시간들을 내가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삶이,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믿는 이들에겐 과연 시험과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는 이의 시험과 말씀,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거센 시험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거센 시험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이 1절 9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리, 요단강에서 어떤 것입니까? 3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물로 세례를 받았던 그 장면을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아무것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쏟아진 그 은혜의 자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내 아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라는 이 음성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아주 좋은 강사가 온 부흥성회를 3일 동안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은혜의 자리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광야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삶을 바로 광야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왕도 그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처소로 인도하셨던 것은 광야였어요. 더 나아가 앞선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그 자리도 바로 빈들에서 외치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광야라는 곳의 핵심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헬라어로 광야는 에레모스, 이 단어는 바로 버림받은, 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과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 환경이 채워져 있지 아니하는 버림받은 땅, 포기의 땅.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혼란한 세상 중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의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놓으신 그 이유가, 목적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인지라. 아멘. 바로 마귀에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느 선상에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의 시작점이라는 출발선상에 바로 다 왔어요. 이제 출발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갈릴리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금식 기도가 다 끝나 가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받으셨던 거죠. 결국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 왔던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시험을 사용하신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죠. 시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은요, 바로 믿는 이들에게는 시험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 통합적인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죠. 나 시험 들었어.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삐쳤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안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사용돼요. 하나 단어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조는 어떠한 것입니까? 템테이션과 그리고 이 테스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요, 이것도 말 그대로 보면 테스트에 가까운, 이그잼에 가까운 단어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은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와 도키마조를 설명할 때, 페이라조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도키마조는 사단이 주는 그냥 그런 나쁜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 구별을 해서 설명했는데, 사실 성경 구절들 한 단어 하나들을 찾아봐서 그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그게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페이라조라고 쓰였던 어떤 단어들은 사단이 말하는 시험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템테이션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영역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만 제가 도키마조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살피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어떤 examination, 시험에 관해서 그 결과, 합격, 불합격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뭐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페이라조든 이것이 도키마조든 이 모든 시험,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이 받는 시험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들여봐서 알지만 욥이 시험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믿으시고 그에게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사단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그 시험을 허락하셨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시험, 성경적인 가장 좋은 시험의 결과는요,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영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통합적인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의 이해, 저는 이 영역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속에서 쉽게 자포자기하여서, 내가 좌절하여서, 내가 시험 들었으니까 에이, 내가 이놈의 교회 떠나면 되지, 그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온전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견뎌내고 내가 사단의 유혹들을 얼마나 거절해낼 수 있는가의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거세게 찾아오는 이 시험의 난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함에 따라 인도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자신이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훈련, 그것은 우리가 마주할 시험들을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간구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그 뒤에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죠? 사단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교회 안에 사탄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꼭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사탄은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들의 삶 가운데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시험은 필연적인 것이구나, 피할 수 없구나, 죽기까지 이 시험이 내게 찾아오겠구나. 그러나 그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간다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믿는 이의 시험과 말씀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거센 시험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믿는 이의 시험과 말씀.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세 가지 시험의 사건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그 세 가지의 사건을 첫 번째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게 절하라고 명령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의 사건으로 일축하고 있어요. 이 오더링 순서를 이렇게 놓았는데요. 사실 이것과 평행 구조를 놓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내게 절하라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순서가 맞냐? 마태복음의 순서의 사건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의도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풀어낼 때 이 마태복음의 순서에 맞춰서 이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말씀 속에서요 첫 번째 시험은요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이 사단은 늘 가지고 있는 그 공격점이 세 가지 포인트로 놓여졌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육의 필요를 공략합니다. 육적인 주림, 갈급함, 배고픔을, 육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이 인간의 모습들을, 이 연약함을 사단은 늘 먼저 공격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그의 그 굶주림의 자리를 사단은 캐치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의 말씀대로 그의 배고픔의 현실을, 육적인 필요가 있음을 사단은 인지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님께 나와 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봐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은요 어떠한 상황을 봐도 피할 수 없는 그 양면이 다 함정으로 놓여져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도찐개찐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도 또는 행하지 않아도 두 가지 다 사단의 논리 아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다 그런 원리로 움직여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배고픔을 느끼시고 오늘 사단이 말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할래라는 이것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였다라면 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의 생물학적 존재임을 그냥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행하지 않는 자리가 되면은 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였어요. 어떤 것을 행하든 간에 이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위기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죠?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온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쳤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빠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신명기 8장 3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모세 오경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주 잔머리를 굴려가며 간괴한 함정을 판 이 자리를 모면하는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른 인간적인 앤서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것에 응하여서 그 뜻을 펼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두 번째 시험은요, 이제 육의 필요를 공략하던 이 외적인 사단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단이 방향을 바꿔서 심리적인 요소를 공격하는 이 내적인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려. 근데 조건이 똑같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자 했던 것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열망하는 네가 메시아가 아니야. 너가 이것을 믿지 마. 넌 그런 존재 아니야 라는 그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 이 응하는 자리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무언가 기록된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게 어디 말씀인고 하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주 교활한 그의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사단이 이것을 공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그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이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야,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가 진짜 메시아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세상적인 기술과 지식과 스킬로 이 질문, 이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마음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었던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반응하며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며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요, 사단은 늘 우리를 육적인 것으로 먼저 공략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는 심리적인 요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자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오기의 자리를 만지면서 심리적인 공격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서 뛰어내려 봐 라고 말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담겨 있기를 바라며 그 내적인 부분들을 공략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직 말씀으로,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응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략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5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게 절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요, 이 육적으로 공격했던 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내적인 공격도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막장으로 나가요. 이제는 여기서는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조건도 없고요, 그냥 강요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강압적입니다. 아주 적나라한 요구,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를 경배해. 사단의 돌직구가 직설적으로 날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것을 받으시면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인간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뭐라고 결단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오직 그만 섬겨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보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한 이 말씀도요, 동일하게 우리 신명기 6장 13절에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으로 그대로 사단에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이 시험의 관문들을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늘 이러한 시험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시험 앞에 자신의 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자신의 잔꾀를 쓰려고 해요.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들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으로 주신 해답들이 있는데, 우리의 IQ가 약해서 그런지 자꾸만 휘말립니다. 사단의 계략에. 사단이 주는 계략은 이리 해도 저리 해도 뒤엉키는 실타래와 같은 자리가 될 뿐인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육의 필요를 공격합니다. 육적인 필요를 공격합니다. 물질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심리적인 요소로 공격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의심하는 인간의 그 심리를 이용하고요, 확인하지 않는 것들을 이용하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질투와 시기, 오기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것도 안 먹힐 때에는 이제 강압적으로 너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의 시험은요, 세상이 주는 지식과 기술과 인간관계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단이 공격하는 이 영의 문제, 영의 시험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끝날 때까지 인간적으로 할 때 그게 되는지. 절대 해결 안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큰 파도와 같은, 광야의 회오리바람과 같은 그 시험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통과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인간적인 것을 모두 다 동원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비법이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시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어요. 거짓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로 대응하십시오. 굳이 뭐 많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요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시험과 말씀이라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정의내리고 이해하는가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가. 믿음 없는 자처럼 헤매이지 말고, 믿음 없는 자처럼 흔들리지 말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표면적으로 좁게는 사단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덫을 퍼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좁게 들여다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확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의 자리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LA에 산불이 화재가 크게 났었잖아요. 그때 팰리세이즈라는 그 말리부 쪽의 해변가에 제가 뉴스에서 그 뉴스를 접했는데, 모든 별장과 같은 그 집들이 다, 호화찬란한 집들이 다 불탔는데 유일하게 한 집이 안 탔어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그 데이비드 스파이너라는 그 WM 그 쓰레기 회사, 큰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의 CEO였어요. 그 사람의 집, 하얀색 그 해안가에 그 한 집만 안 탔는데, 제가 그가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이 집을 칠 때 콘크리트 설계 부분과 그리고 지붕에는 방화제를 깔고 벽에는 방화제를 집어넣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15m 안반을 뚫고 들어가 그 안반에다가 구조를 잡고 불에 타지 않는 것,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그 집으로 이 집을 지었대요. 견고한 기초 작업을 통해서 집을 지었더니 결국에 이번에 큰 화재가 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그 한 집만이 그 풍파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내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이 되고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그 믿음이 내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이의 영적 성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는 결국에 그 믿음의 결정의 자리에서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머리에 IQ도 높지 않은데 그 머리 뺑뺑 굴려가면서 인간적으로 살아나려고 변화별 짓을 다 하고 동원하는 인간적인 가장 비참한 모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충만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이곳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거룩한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계략과 나의 잔머리로 세상을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영아 권사님, 또 희정자매, 하나님, 고 장성훈 장로님을 기억할 때의 마음이 하나님 애잔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충성사랑방처럼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영아 권사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장성훈 장로님이 바라보실 때 더욱더 흐뭇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전문자 집사님과 또 한영숙 집사님, 하나님 미스터 드레이크와 미스터 라빈슨, 미스터 아터, 하나님 그 외에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강현 집사님, 거동이 불편함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용우 장로님과 하나님 또 박완료 권사님 먼 길을 오고 갈 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이 주는 모든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전공법을 우리가 터득하며, 하나님, 내가 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